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찰떡이 할아버지입니다. 오늘도 하루 5분 탈무드 태교동화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어드릴 이야기는 쓸모없는 것들의 고마움이로군요. 다윗은 너그럽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치우침 없이 늘 공정하고 열린 마음으로 세상을 대했습니다. 적어도 신하와 백성들이 보기엔 그렇습니다. 다윗 왕이 어떤 편견을 갖고 있는지, 특별히 무엇을 싫어하고 무엇을 아끼는지는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사실은 다윗 왕도 사람이라 싫어하는 것들이 아주 없진 않았습니다. 무엇보다 그는 거미를 싫어했습니다. 거미란 놈은 제멋대로 아무데나 거미줄을 친단 말이야. 머리카락이며 얼굴에 거미줄이 엉키기라도 하면 정말 짜증나지. 다윗 왕은 모기도 싫어했습니다. 모기란 놈은 쉴 새 없이 앵앵거리며 따갑게 침을 쏜단 말이야. 퉁퉁 부어오르는 데다 가려워서 견딜 수가 없어. 다윗 왕은 미치광이도 싫어했습니다. 그들은 반쯤 풀린 눈에 머리를 풀어 헤치고 이리저리 돌아다닌단 말이야. 정말 꼴보기 싫은 자들이지. 다윗은 세상을 사랑으로 품고 싶어하는 왕이었습니다. 하지만 거미와 모기와 미치광이, 이 세 가지만큼은 정말 쓸모없는 것들이라 여겼습니다. 여기까지는 예전의 다윗 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부터는 다윗 왕이 그토록 싫어했던 세 가지 쓸모없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말하자면 그 쓸모없는 것들이 어떻게 다윗 왕의 생각을 바꾸어 놓았는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선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어느 해인가 다윗 왕에게 위기가 찾아왔습니다. 전투 중에 길을 잘못 들어 적군의 추격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방을 아무리 둘러봐도 달아날 길이 통 보이지 않았습니다. 다윗 왕은 어쩔 수 없이 바위 틈으로 난 작은 동굴로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적들은 점점 더 촘촘하게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습니다. 이대로 있다간 꼼짝없이 적들에게 들키겠어. 다윗 왕은 하늘의 운명을 맡기는 심정으로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그때 거미 한 마리가 동굴 입구에 거미줄을 치기 시작했습니다. 어찌나 재빠른지 순식간에 동굴 입구가 거미줄로 뒤덮였습니다. 잠시 후 적들이 동굴 앞까지 왔습니다. 금방이라도 동굴 속으로 들어올 기세였습니다. 그때 적의 우두머리가 부하들에게 소리쳤습니다. 이봐, 거긴 아니야. 거미줄이 쳐져 있잖아. 잠시 후 적들은 다른 곳으로 우르르 몰려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간신히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거미가 생명의 은인이 되어준 것입니다. 이제 두 번째 이야기입니다. 다윗 왕은 어떻게 하면 큰 희생 없이 전쟁을 끝낼 수 있을지 늘 고민했습니다.
전쟁이란 이기든 지든 양쪽 다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기게 마련이라 가능하면 희생 없이 갈등을 해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다윗 왕은 생각에 생각을 거듭한 끝에 기발한 계획을 세웠습니다. 한밤중에 적장의 침실로 몰래 들어가 그의 칼을 훔쳐온 뒤에 이렇게 말할 생각이었던 것입니다. 이 칼을 보시오. 솔직히 당신 칼을 훔치는 것쯤은 식은 죽 먹기요. 그러니 내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당신을 해칠 수 있지 않겠소? 이렇게 적장의 길을 꺾어 놓으면 손쉽게 이길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며칠 동안 기회를 엿보던 다윗 왕은 마침내 적장의 침실까지 살금살금 다가갔습니다. 그런데 뜻밖의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훔쳐야 할 칼이 적장의 다리 밑에 놓여 있었던 것입니다. 그대로 꺼냈다가는 들킬 게 뻔했습니다. 아쉽지만 어쩔 수 없군. 다윗 왕이 돌아서려고 할 때였습니다. 어디선가 모기 한 마리가 날아와 적장의 다리에 살짝 내려앉는 것이었습니다. 적장은 따끔했던지 잠결에 다리를 살짝 들어 올렸습니다. 다윗 왕은 이때다 하고 재빨리 칼을 빼낸 다음 유유히 침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바라던 대로 적장의 항복을 받아낼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모기 덕분에 계획대로 성공한 것입니다. 끝으로 세 번째 이야기입니다. 한 번은 다윗 왕이 적들에게 완전히 포위된 적이 있었습니다. 꼼짝없이 적의 포로가 될 수밖에 없는 위기 상황이었습니다. 바로 그때 다윗 왕에게 기막힌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다윗 왕은 갑자기 깔깔 웃으며 옷과 머리를 마구 풀어 헤쳤습니다. 그러고는 미친 사람처럼 춤을 추기 시작했습니다. 적들이 아무리 칼을 겨누어도 그저 즐거운 듯 헤헤 웃으면서 계속 춤을 추었습니다. 누가 봐도 미친 사람으로 밖에 보이지 않았습니다. 설마 이런 미치광이가 다윗 왕은 아니겠지. 결국 적들은 다윗 왕을 그냥 풀어주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다윗 왕은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습니다. 그토록 싫어하던 미치광이를 흉내낸 덕분에 목숨을 건지게 될 줄이야. 이 세 번의 경험이 다윗 왕의 생각을 살짝 바꿔놓았다고 합니다. 그 뒤로 다윗 왕은 거미를 보거나 모기에 물려도 투덜거리지 않았습니다. 가끔 길을 가다 미치광이를 만나더라도 고개를 돌리거나 화를 내는 법이 없었습니다. 서로의 숨은 가치를 찾는 것이야말로 존중이라고 하는군요. 필요한 것과 필요 없는 것을 구분할수록 세상은 좁아진단다. 쓸모 있는 것과 쓸모 없는 것 사이에 담을 칠수록 마음에 갇히게 되지. 살면서 아프거나 외로울 때면 담 너머로 슬쩍 고개를 내밀어 보렴. 늘 그 자리에 있는 그대로 제 몫의 생명을 누리고 있는
그들이 보일 거야. 쓸모없는 것이 있다면 단지 마음에 쌓아둔 담 하나겠지. 그들은 그들대로, 나는 나대로, 각자 생긴 대로 세상을 누리며 살아가는 이웃이거든. 서로 존중할 이유는 그것으로 충분하단다. 이어서 김용택 시인이 가려 뽑으신 필사하기 좋은 태교 명시 한 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나희덕 시인의 5분간이라는 시로군요. 5분간, 나희덕. 이 꽃그늘 아래서 내 일생이 다 지나갈 것 같다. 기다리면서, 서성거리면서. 아니, 이미 다 지나갔을지도 모른다. 아이를 기다리는 5분간. 아카시아 꽃 하얗게 흩날리는 이 그늘 아래서 어느새 나는 머리 희끗한 노파가 되고 버스가 저 모퉁이를 돌아서 내 앞에 멈추면 6살 배기가 뛰어내려 안기는 게 아니라 훤칠한 청년 하나 내게로 걸어올 것만 같다. 내가 늙은 만큼 그는 자라서 서로의 삶을 맞바꾼 듯 마주보겠지. 기다림 하나로도 깜박 지나가 버릴 생. 내가 늘 기다렸던 이 자리에 그가 오래도록 돌아오지 않을 때쯤 너무 멀리 나가버린 그의 썰물을 향해 떨어지는 꽃잎 또는 지나치는 버스를 향해 무어라 중얼거리면서 내 기다림을 완성하겠지. 중얼거리는 동안 꽃잎은 한 무더기 또 진다. 아, 저기 버스가 온다. 나는 훌쩍 날아올라 꽃 그늘을 벗어난다. 아이가 어릴 적부터 지켜보면서 또 할머니, 할아버지를 찾아오는 아이가 점점 커가는 모습이 떠오르는 시로군요. 오늘도 탈무드 태교 동화를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